이는 저편 하나님 나라 주께서 우리 인도하네.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니 영원히 주를 찬송하리. 해지는 저편 그 영광 중에 먼저 간 성도 만나보리. 영원한 본향 그리운 그곳 이별의 슬픔 없으리라. 아멘. 우리 주보 가운데 장에 보면 중간을 펴면 인생 스케줄 누림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받으옵소서.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 부부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과 세계복음 언약 안에서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부부가 말씀으로 소통하고 포럼하게 하시며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미션홈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태영아, 어릴 때부터 은혜로운 영적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게 하시며 부모로서 복음 엘리트의 규모를 먼저 누리며 영적 생활에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유치부 렘넌트의 깨끗한 심령에 세상의 것이 먼저 들어가기 전에 근본 언약이 뿌리내려 심겨지게 하옵소서. 렘넌트에게 유일성 복음, 완전성 복음, 절대성 복음을 심어 영적 정서, 복음적인 정서, 올바른 삶의 정서가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초등부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에 복음 엘리트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영적, 지식적, 사회적, 육신적 성장을 통해 세상에 꼭 필요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중고등부 혼란스럽고 방황하기 쉬운 시기에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영적 서밋에 도전하는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가정, 학교, 교회의 모든 생활이 발판이 되게 하옵소서. 대학, 생명걸 가치를 발견한 전문인 선교사로 비전을 품고 최고의 그릇을 준비하는 대학 시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주셔서 전도자의 삶을 살며 세상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청년,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교회의 일꾼, 렘넌트의 발판, 엘리트 살릴 전문인, 중직자의 모델이라는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장년, 전도자로서 당연성, 필요성, 절대성의 축복 누릴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축복을 주옵소서. 기도의 파수꾼으로 평생 전도 계획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기며 평생 헌금 계획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전도와 선교의 응답을 누리는 모델적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노년, 믿음의 유산을 남기며 가문 복음화, 복음의 명문가를 위해 기도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는 언약의 말씀 주시고 전 세계가 흑암 문화에 빠져 완전 멸망과 재앙 시대를 사는 이때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처음 믿을 때부터 끝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를 사모하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복음을 위해 사는 최고의 삶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은 죽는 것도 유익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아름다운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회의 미션, 비전을 붙잡고 미션 센터를 허락하셔서 세계복음화의 성경적 전도를 위한 사역자 훈련센터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순천 렘넌트 공동체 훈련센터를 허락하셔서 인재 양성 및 영적 문화 기능성 및 훈련하는 센터를 허락해 주옵소서. 성경적 복음적 치유사역원과 평생 응답 누릴 힐링타운의 응답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그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미참한 발걸음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전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주장하사 주의 전을 말씀을 예배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저 흑암과 멸망과 저주와 재앙의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빛을 비추는 축복의 시간 되게 앞서서 오늘 예배의 승리자들에게 천만배 영권과 오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가정과 가문과 현장의 증거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4장 열왕기상 14장 열왕기상 14장 6절부터 1절부터 5절까지 그냥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5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 중에 두 종류로 성도를 구분한 분이 있더라고요. 착한 성도, 쉬운 성도. 우리 사람을 볼 때 착한 사람 있죠. 그리고 쉬운 사람이 있어요. 착한 성도는 신앙의 중심이 있으면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의 본을 보이며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착하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예요. 쉬운 사람은 뭐죠? 속이기 쉬워요. 신앙의 중심이 없고 이단 사설에 쉽게 무너지고 불신앙할 때 쉽게 넘어지고 성도들과의 사랑의 교제를 하지 못하는 사람, 쉬운 성도. 오늘 우리는 착한 성도를 넘어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러려면 심지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도 쉬운 사람이 늘 사기당해요. 심지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이사야 26장 3절. 오늘 심지가 견고한 성도님들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단순한 게 힘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복잡해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예, 믿으면 돼요. 단순. 하나님의 사랑 알면 돼요. 소망 갖고 나아가면 돼요. 구글과 애플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단순함이라 그래요. 우리 컴퓨터 켜면 구글 홈페이지가 나와요. 이건 뭐 생기다 만 거, 만들다 만 것처럼 돼 있어요. 15년째. 뭐죠? 심플하게 단순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막 다음이나 막 들어가 보면 뭐가 막 복잡해요. 단순. 그거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모든 정보를 감추어 있으면서 단순함이에요. 애플은요, 버튼 하나밖에 없는 아이폰으로 스마트폰의 새로운 역사를 썼어요. 지금 세상을 이끌어간다고 말할 수 있는 두 기업의 공통점은 심플, 그리고 그 기업의 리더들이 가진 철학, 단순함. 왜요?
복잡한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오늘 신앙의 고수는 복잡해요, 단순해요? 단순해요. 말을 하면 명쾌한 답을 줘요. 믿음이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현란한 컬러를 가진 사람 중에 복잡한 사람이 많아요. 아주 열심인 것 같은데 아무 열매도 없는 사람도 많아요. 신앙의 고수는 어떤 사람일까요? 신실한 예배.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기도가 하나 있거든요. 대표 기도는 할 때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쭉 오늘도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그러다가 뭔 얘기예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해요. 저는 옛날부터 그 기도할 때 속으로 가로 열고, 그건 아니지요. 어떻게 예배에 참석한 사람과 안 한 사람하고 또 동일한, 저도 그런 얘기를 하도 듣다 보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저는 그 기도는 안 합니다. 왜요? 다르거든요. 참석한 것과 안 한 것은 100배, 1000배 차이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 중요한 자리에 결혼식에 안 와봐요. 친한 친구인데 그 친한 친구 관계가 지속될까요? 힘들어요. 결혼식 때, 본인 결혼식 때 갔는데 안 왔다? 근데 결혼보다 예배가 더 중요한데요. 더 심각한 거, 장례식. 부모 장례식에 안 갔다? 그때부터 그건 친구 아니에요. 그렇죠? 하물며 예배 시간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특별한 일이 있거나 직업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들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뭔가 모르게 영적으로 나사가 풀려서 아니면은 세상에 빠져서 안 나온다면 그건 심각한 거예요. 병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저는 모든 신앙의 기준을 사실은 예배로 봅니다. 그래서 저하고 신앙생활 하려면 예배만 잘 드리면 저는 무조건 기도 1순위입니다. 항상 기도할 때 예배 드리는 분들 생각하면서 먼저 기도합니다. 물론 중직자들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저는 기도할 때 속으로 참석하지 않은 분들도 동일한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데 저는 속으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라고 가로 열고 기도합니다.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은 불쌍히 여김 받아야 돼요. 오늘 신앙의 고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신실한 예배. 우선순위가 예배. 찬송할 때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어린아이 같은 심령.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받는 자세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결론적인 신앙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려고 마음을 써요. 전도를 한다는 말은 뭐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전도 안 됩니다. 뭐 영혼 사랑? 우리가 무슨 사랑을 합니까? 나 자신도 사랑하기 힘든데 저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잘 못 써요. 어려서부터 사랑이란 사랑합니다 뭐 이런 말, 사랑해요 이런 말을 안 써왔기 때문에 지금도 집사람하고 결혼해서 처음에는 잘 안 떨어지더라고 입이. 사랑합니다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쉬워지죠. 이제 복염이야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십 번씩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것도요 말을 안 해보면 못해요. 모든 인간관계는요 불쌍함이 들어가야 돼요. 긍휼. 전도는 누가 한다고요? 불쌍하게 여겨져야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정말 구원 못 받았구나. 불쌍하다. 사랑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불쌍한 긍휼한 마음을 주셔야 전도하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단순하며 심플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결정적일 때 태풍보다 큰 힘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여로보암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오늘 14장을 읽었는데 13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했다 정도가 아니고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고 누구든지 자원하고 그럼 뭐 하겠어요?
돈만 좀 쥐어주면 무조건 시켰다 이거예요. 이 일 때문에 여로보암 집은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재앙이 임해요. 제가 오늘 뉴스인가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중국에서 가짜 짝퉁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중국을. 백신을 가짜를 팔아가지고 지금 어린아이들이 뭐 수없이 지금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니 병에 걸린 아이가 좋은 백신을 맞아도 나을까 말까 한데 가짜 백신을 만들어 불량 백신을 만들어 갖고 수백만 개, 수십만 개를 제가 이렇게 몇 개 인터넷에 보니까 사례가 나와 있더라고요.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멀쩡히 서서 걸어다니는 아이가 못 걸어요. 그거 약 먹고 백신을 맞고. 아무리 짝퉁 천국이라지만 만들어야 될 게 있고 안 만들어야 될 게 있죠. 옛날에 한번 우리 전부 충격을 준 사건이 있죠. 뭘 만들었어요? 계란을 만들었어요. 짝퉁 갖고 아까 보니까 TV에서 잠깐 그 만든 거 똑같이 시연을 하는데요. 5분 만에 계란 껍데기까지 만들어요. 흰자 딱 만들고 노란자 만들어 갖고 딱 싼 다음에 어떻게 해갖고 계란을 만드는데 야 진짜 같이 생겼어요. 심지어 가짜 미역은 비닐로 만들었더라고. 비닐로 안 찢어져. 기가 막히더라고요. 옛날에 게에다가 납을 넣질 않나. 더 기가 막힌 거 뭐까지 하냐. 가짜 대학. 최근에 가짜 대학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요. 학위증까지 모두 가짜래요. 올해 22살의 대학생 장모군 3년 전 대입 시험을 마친 뒤 중국 대학교 2곳의 합격 통지를 받았고 그 가운데 지방 명문 안후이 대학을 선택해 2년간 학업을 이어왔습니다. 본교 캠퍼스가 아닌 대학 인근의 작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등 미신적인 점이 한둘이 않는데 최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진짜 안후이 대학 학생을 만났는데 학생증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름만 비슷한 정체불명의 안후이 교육센터. 입학금과 등록금으로 수백만 원을 납부했지만 사실은 교육부에도 등록되지 않은 가짜 학교. 동급생 60명이 다녔던 곳. 중국에만 200곳이 넘는 가짜 대학이 판치고 있대요. 저는 지금 이런 가짜 백신 문제가 짝퉁을 계속 암암리의 정부가 뭐예요? 그냥 권장은 안 했어도 제재를 안 한 거예요. 저도 중국 가서 짝퉁 시장 가서 좀 사왔거든요. 짝퉁 시장이 얼마나 크냐면 그냥 백화점 하나가 전체 그냥 짝퉁이에요. 1층부터 쫙. 근데 이제 가면은 웃긴 게요. 그 가이드가 얘기를 해줘요. 어차피 이제 우리가 저렴하게 살려고 간 거니까 무조건 3번까지 깎으래요, 그냥. 무조건 후려치기 뭐. 아예 반값 딱 날리면 그다음부터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갖고 안 하면 무조건 사지 말고 일단 돌아서래요. 그 다음에 가더라도. 그러면 잡는다. 해보니까 잡아요. 뭐 이렇게 보는 듯 하고 얼마라고 하면은 한 반값 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 얼마? 난 하고 가요. 그러면 막 불러요. 갖고 또 막 하고. 그렇게 한 3번. 이거보다 진짜 명품 같은 짝퉁 있냐? 들어오래요. 갖고 약간 방 하나 열고 들어가요. 그럼 그 안에 이제 또 있어요. 진짜 좋은 거, 그건요, 기다리라고 하면 전화해갖고 어디서 갖고 와요. 진짜 비싼 거는. 근데 어쨌든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다른 거 사지 말고 가죽은 가짜가 아니니까 가죽 제품은 사도 괜찮다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가죽 지갑이랑 사와가지고 제법 썼어요. 하여간 정부가 짝퉁을 제재를 안 하니까 어떻게 돼 이제 불량 백신까지 판을 치는. 우리가 뭐예요? 죄를 자꾸 이렇게 놔두면 허용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큰일 나잖아요. 우리 어린아이일 때 죄 지은 걸 가져 온냐 해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나쁜 놈 되는 거예요.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언제요? 여로보암이 산당의 제사장을 지원자로 뽑고 일반인으로 뽑고 그러면서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멸망하게 된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이 듭니다. 이때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선지자 아이야에게 갔다 와라 그럽니다. 변장하고 갔다 와라. 그러면서 그는 내가 이 백성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다. 참 선지자가 백성이 될 걸 말했고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멸망받게 됐다 이거죠. 그러면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이야에게 변장하고 갑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아이야에게 이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네게 들어오리니 너는 이러이러게 대답해라. 이때 아이야의 눈이 노안으로 잘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발소리가 들리니까 아이야가 말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내 어찌하여 변장하고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들어오라. 여호와께서 네게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는데 네가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납니다. 내가 여로보암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에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모두 쓸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하셨으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 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때라. 14절. 여로보암 집에 사람들이 전부 어디에서요? 객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한 사람만 자기 묘실에 들어간다. 그게 누구냐? 오늘 죽게 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여호와 앞에 선한 일이 있었다 그랬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이를 불러가 버려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로보암 집은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있어야 돼요. 16절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오늘은 땅콩 박사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에 대해서 얘기를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 별명이 땅콩 박사예요. 흑인 노예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말 다 했죠. 그가 너무 태어날 때 약해서 숨을 제대로 쉬지 않아 죽은 줄 알고 그냥 이렇게 치워놨대요. 그랬는데 숨을 쉬기 시작하면서 살아있기에 젖을 먹이고 돌보기 시작했고요. 어린 시절 그가 한 일은 주인집 아들이 학교로 갈 때 가방 들어다 주는 일. 그러니까 가방 들어다 주고 맨 뒤에 앉아서 그냥 수업 듣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이 뒷자리에 앉아 어깨너머로 글을 읽히는 카버를 본 선생님이 그를 기특히 여겨 개인 지도를 해주어 농과 대학까지 가게 되고 흑인 최초 농학 박사가 됩니다. 학위를 받은 후 자신의 영달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영세 농민들이 어렵게 사는 미국 남부 벽촌 타스키키로 들어가 농업 교사가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지역이 목화 농사를 하는데 목화가 돌림병이 들어 전멸하게 됩니다. 이때 목화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작물을 찾다가 땅콩을 찾아서 땅콩을 심자 그러면서 이제 박사니까 이 지역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농민이 땅콩을 심고 그 땅콩 재배에 전념합니다. 그리고 땅콩이 풍년이 들어 대량 생산이 되었는데 문제는 판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실컷 농사 졌는데 팔로가 없지.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제 뭐 하기 시작해요? 원망하기 시작해요. 껌둥이 박사말 듣다가 망하게 생겼다.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궁지에 물린 카보 박사가 어느 날 달 밝은 밤에 땅콩 한 움큼 쥐고 들녘으로 나가 숲으로 갑니다. 땅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별이 빛나는 하늘을 보며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별이 빛나는 이 하늘은 왜 지으셨습니까?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내 질문이 너무 크다. 너에게 어울리는 질문을 해라. 이에 다시 묻습니다. 골치 아픈 사람은 왜 지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사람 지은 것을 네가 왜 시비냐? 너에게 맞는 질문을 하라. 그때에서 카버가 땅콩을 들고 외칩니다. 하나님, 이 땅콩은 왜 만들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에게 맞는 질문이다. 땅콩을 들고 실험실로 들어가라. 그리고 이제 땅콩 들고 실험실 들어가는 거냐? 뭐 하라는 거예요? 연구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 실험실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무엇을 할까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뭐예요? 네가 박사니까 연구해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플라스크에 땅콩을 넣고 갈고 물을 부었더니 열을 가하니까 진한 색깔이 떠오릅니다. 이에 색소를 만들고 이어서 땅콩 버터를 만듭니다. 계속 연구해서 피부 치료제 약품을 만들고 화장품까지 만듭니다. 계속 연구해서 땅콩에서 105가지 발명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농민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땅콩으로 발명품을 만들었으니 우리가 합심해서 공장을 세우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공장을 세우고 농가들이 돈을 모아 공장 세우니 땅콩이 다 소비되고요. 또 경제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자 이제는 농민들의 원망이 감사로 바뀌게 되고요. 이 소식이 국회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국회 하는 거 보면 뭐예요? 서로 막 토론하고 싸우죠. 미국 국회는 특이한 점이 국회를 하면 아주 유명한 강사나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연설을 한다네요. 거기에 강사로 초빙되어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평소처럼 허름한 양복 입고 국회 앞에 딱 가니까 누가 막아요? 경비가 막는 거예요. 시커먼 흑인이 허름한 옷에 큰 가방 메고 왔으니 잡상인인 줄 알고 못 들어간 게 한 거예요. 나 국회 강의하러 왔다. 안 믿어요, 계속. 그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제 간신히 들어갑니다. 국회 의원들이 쫙 막 시끌시끌 막 간 거예요. 이게 이제 흑인 박사가 이제 걸어와서 이제 서니까 누구도 관심을 안 갖고 다 자기들 할 얘기 하는 거예요. 가방에서 딱 하나씩 꺼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버터입니다. 땅콩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화장품입니다. 땅콩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칼에 베었을 때 바르는 약품입니다. 땅콩에서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국회의원들이 조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쭉 그걸 다 설명하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 그 지역이 복을 받은 걸 알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놀랍니다.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설교가 끝나고. 그때 한 국회의원이 물어봅니다. 카보 박사님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지혜를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이 질문에 그가 답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선아야, 카보 박사님이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을까? 응? 땅콩을 가지고 105가지 발명품을 만들었는데 그 지혜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국회에서.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랬다고 미친놈 소리 들으니까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명이 물어봅니다. 아니, 성경에 땅콩 기르는 법도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국회가 막 폭소가 터진 거예요. 그때 카보 박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예, 있습니다. 성경에는 땅콩 기르는 법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레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래요.
참 멋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가 멋있어요? 돈 많아서, 돈을 잘 써서, 기부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멋있게 만든 사람들 보면요, 참 대단해요. 오늘 이러한 인물들이 나와줘야 돼요. 졸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아야지. 결론, 하나님의 징계. 왜 하나님이 징계하셨어요?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아니,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에요. 산당을 그냥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라 해놓고 산당과 제단을 단에다가 또 어디에다가요? 뭐 세운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제사장이 필요하니까 제사장을 일반 백성 중에서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날짜도 마음대로 조정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예배를 멸시하고 자기 왕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여로보암에게 죄가 됐다. 버렸다는 말을 원어로는 멀리하다, 아래로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내 발 아래 던져버렸다. 하나님은 버릴 수 있는 분이 아니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무시했다고 봐야 됩니다. 여로보암은 성공한 인물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그 집과 이스라엘의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절대 돈은 버려도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사람은 버려도 하나님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므로 실패했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버린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겁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자신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예배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100배, 1000배, 10,000배 복 주시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여로보암의 죄악과 그로 인한 멸망과 이스라엘 전체의 재앙을 맞게 한 우상 숭배를 보며 오늘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예배 생활의 모든 것에 초우선순위를 두고 어린아이같이 찬송하며 목마른 사슴같이 말씀을 사모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3절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예, 우리 8월 14, 15일 성경 힐링 캠프를 앞두고 지금 새벽 6시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새벽도 아니고 일어나 보면 아침이에요.
한 4시나 돼야 요즘에 새벽인데 어쨌든 6시에는 일어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직자 3명한테만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권사님들 3명만. 혹시 기도하신다 하는 분은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문자를 더 넣어드리고 또 교회에 나와서 하실 분은 나와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느님 집사님은 오늘 우리 눈 진료 잘 받고 어쨌든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지길수 집사님 생일이라니까 축하 메시지라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한복기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1층 피아노 거기가 아마 마사지 샵인가 들어온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책을 이렇게 줬는데 어제 원우하고 선아가 고생해서 지금 1층에다가 쫙 놔뒀는데 그걸 지금 3층으로 옮겨야 되는데 지금 오늘 하면은 두 분은 쓰러지실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놔뒀다가 일요일 날 사람들 좀 있을 때 한꺼번에 몇 번에 옮겨버릴까요? 그냥 놔뒀다가 오늘 맨 바닥만 옮겨버리죠. 바닥. 예? 3층. 그러면 어떻게 2층? 그래, 그러면 거기다 놓으니까 사람들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 2층까지라도만 올려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주 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직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며 예배에 두며 전도자의 삶에 두기를 소원하며 응답과 축복의 증인되기를 원하는 오늘 언약의 백성들, 아름다운 권속들, 렘넌트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산업 위에, 학업 위에, 만남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